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해를 통해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저는 에스겔서 안에서 하나님의 끈질김을 만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 끈질기게 지적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끈질김은 다른 곳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악에 대해 끈질기게 지적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님을 지난 에스겔서 강해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끈질기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낙심과 절망에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과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메마르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따뜻한 봄 햇살처럼 내리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고 또 충분하게 경험하며 믿음 생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장에 나왔던 목자는 이스라엘 왕들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상징이 등장하는데요. 세일산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세일산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 세일산은 이스라엘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인데요. 이 세일산을 향한 경고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세일산이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세일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갈 때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조차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성서를 파편적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은 영악한 야곱을 편애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일산을 향한 예언, 곧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 에돔을 향한 경고가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에돔을 대적하셔서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을 황폐하게 해서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3절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성서에서 반복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으로 땅을 주셨고 또 민족까지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왜 이토록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일까요?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지적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방 나라가 형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에 에돔이 동조한 것입니다. 하월 비상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게 한다는 강한 원한을 뜻하는 사자 성어인데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동조했던 이유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품은 원한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 원한의 시작은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일이었습니다. 에서에게서 시작된 이 원한이 에돔 족속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흐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래는 자신들의 것이었다. 에돔은 생각합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다. 에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들이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앞에 돕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시키는 일에 동조입니다. 예언자 오바댜는 에돔의 죄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누구를 향한 지적입니까? 에돔을 향한 지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함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쓴 마음을 품지 말라 권면합니다. 쓴 마음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쓴 마음은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더럽히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쓴 마음을 품지 말고 또 품었을 때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 경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쓴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쓴 마음에 잠식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쓴 마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싶은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원한을 품고 멸망에 동조했던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14절과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며 조롱하던 에돔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에돔은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즐거워한 것 같이 이제는 자신들이 황폐하게 됩니다. 제1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삿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고 동조한 자들에게는 마땅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뜨린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란과 중동에서 들려오는 평화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란과 중동 땅에 계십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